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먼저 부활의 복된 소식이 이곳에서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저 북녘 땅의 동포들, 그리고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 인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과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한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성경 66권 다 믿어도 예수 부활 믿지 않으면 기독교 믿는 거 아닙니다. 다른 내용을 아무리 실생활에서 실천한다고 해도 부활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요 종착역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목적이 무엇이었냐?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을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 물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다 하는 거 압니다만은 이곳에 온 목적이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여길 와야 되냐? 예수 말씀 믿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믿고 이곳에 와야지,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무덤 보려고 교회 건물 보려고 이곳에 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무덤을 보려고 갔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오늘 이 부활절에 강북제일교회를 찾아 나온 이유가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온 자는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기독교, 이 부활의 종교는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버리는 종교입니다. 더 이상 돌문이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돌문을 친히 굴려서 무덤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이 무덤이 뭘 상징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의 돌문을 굴려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을 막는 돌문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죽 믿지 않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인 곳에 가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게 했겠습니까?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0대 노 신사가 아마 집안일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다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여러 반을 꿰맸는데 이제 실을 풀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이 노신사가 8시 반에 그 병원에 찾아가 가지고 병원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이거 빨리 빼달라고. 근데 마침 일찍 온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의사한테 달려가서 이거 빨리 이 실을 풀어달라고.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까? 그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아침에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해서 그 아침 식사 시간에 가서 부인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때 그 노신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나를 못 알아본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 의사가 깜짝 놀라서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지켜서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그때 노신사는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내가 아내를 알아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거로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치매 걸린 아내가 맨날 남편이 찾아오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 남편은 그 아내 사랑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 아내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왜 찾아갔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북제일교회에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부활을 믿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단 1%도 기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빈 무덤밖에 남지 않았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갔고 11제자가 남았는데 11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그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10명이 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그것은 부활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10명 다 순교한 것은요, 거짓말해서 죽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셨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생애 가운데 거듭거듭 반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4군데나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주님 왜 살아나셨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뛰어난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우리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실생활 속에서 깨달았던 그 부활 신앙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건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면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스도인이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만지고 가슴판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은총의 수혜자는 누구냐?
단체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부활을 체험할 것이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이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기대 1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온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발을 붙드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첫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천사로부터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린 여인들이 먼저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시리와 좌절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인들과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려면 그 예루살렘에서 15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가지 않아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그런데 어디서 보게 됐느냐? 예수님께서요, 거기서 기다리신 게 아니라 여인들이 있는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는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우리에게 만져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벌어질 은총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게 만드는 힘, 그것은 뭐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사랑이, 두 사랑이 마주쳤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마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루어질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 뭐냐? 두 사랑이 마주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죽은 후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참 소망이며 산 소망입니다. 예수 부활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에 동참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왕노릇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냄새 펄펄 나는데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믿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오늘 나의 부활로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온 인류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나를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이 강림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믿음의 현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남은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왕노릇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변모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찾아오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남은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